마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5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중에서도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의 순서는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8층의 계단과 같아서 1층을 지나지 않고는 2층으로 갈 수 없고 또 3층으로 갈 수 없듯이 항상 먼저 단계의 성품을 통과해야만이 뒤에 나오는 성품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복의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섯째부터 여덟 번째 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팔복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의 성품, 8가지의 모습들 중에 몇 가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만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공경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임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주님임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가난함은 나머지 팔복의 기초이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걸음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애통함은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에 극한 슬픔으로 창자가 끊어지듯이 우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애통함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깊이 슬퍼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위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죄의 습관 때문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내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스럽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과 무기력함을 깊이 슬퍼하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며 그 깨어진 마음을 붙드시고 감싸주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위로함으로 힘입어 다른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하는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애통함 없이 오늘 살펴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팔복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각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과 기질은 다 다릅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품의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천성적으로 부드럽거나 혹은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 온유라는 이 한자어의 온은 따뜻할 온이고 유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사전에서의 이 단어는 어떤 일을 붕괴하지 않고 참으면서 해를 견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와 영어 사전상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온유는 피해를 입었을 때에 붕괴하지 않고 인내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라는 단어의 정의인데 성경에서도 이 온유의 개념이 똑같이 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온유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원래 야생동물이 온순하게 잘 길들여진 상태를 언급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우리의 내면 안에 들끓는 사자와 같은 분노와 원망을 어린 양과 같이 양순하게 길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변화되어진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진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자기 자신을 대면한 사람이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많이 울고 자신의 무능력한 모습을 탄식하며 자신이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덮으시고 위로하는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함으로 어떠한 일에도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이 가장 선한 길임을 확신하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온유한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온유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남이 나를 괴롭히고 남에게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을 때에도 이를 참고 인내하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세.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는 좀 의외였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 쓰인 문맥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평가는 민수기 12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1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스 지방은 오늘날의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아니죠? 애굽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 네. 아프리카 사람이죠. 아프리카. 네. 물론 구스 여기서 함께 따라 나온 이 여자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방 민족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항이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은 공식적인 자리, 곧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즉각적으로 모세의 리더십 자체에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2장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만 들은 줄 아냐? 우리도 함께 들었다. 모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로 인해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3절의 말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불평에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온유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하여 이를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이 똑같은 비방을 40대에 모세가 받았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길길이 날뛰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서는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는 화라산 같은 분노와 혈기를 가진 매우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통과한 후에는 이 모든 악과 독침이 빠진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온유함이 선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깎이고 훈련받음을 통하여서 후천적으로 이런 온유함에 드러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고 평가받은 모세 역시 신광야에서 물 없어 원망하는 군중 앞에서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로 인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온유함의 완전한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온유함의 가장 완벽한 예는 바로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중간에 생뚱맞게 있는데 지금 흰색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색깔을 한 것만 보이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할 때에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하여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온유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와 같은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기며 심지어 불합리한 요구를 받음에도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단코 나의 힘이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당한 불합리하고 비인격적인 것을 친히 갚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갚으실 유일한 심판자임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손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귀한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겠죠. 이 본문에 등장하는 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되어질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유로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여도 욕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다할 때에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온유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역시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의 욕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렬해집니다. 배고픔은 밥을 먹어야만, 그리고 목마름은 물을 마셔야만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배고픔과 굶주림은 물질적이거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의에 대한 배고픔과 굶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목말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갈망하고 소망해야 할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고 분리되어진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박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배부르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돈을 벌고 명예를 얻으려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들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넓은 집에 거하여도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적인 갈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의로운 자로 불리게 되어졌습니다. 내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은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충만함은 이 땅 가운데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에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 굶주리거나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더 이상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 세상에서도 배부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주림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성령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팔복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함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등장하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특징은 자신의 삶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열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냐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사그러들었다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그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하여 줄이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지만 이러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지내다 보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걸 할 수 없을 만큼 바쁜 것일까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시간을 잘 냅니다.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게임을 하고 우리의 취미 생활을 합니다. 입으로는 너무 바빠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매일 적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여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지는 않을까 근심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이 되면 이 우한에 있는 교민들을 태우기 위해 전세기가 출발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오게 될 텐데 또 이 격리 수용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을 격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 14일 동안 그들을 격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도 논리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는 데에 방해하는 것들을 끊고 피하고 단절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나 TV나 아이돌 그룹이나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환경을 피하고 단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의에 대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거룩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